돌아오는 주일이 성삼일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이제 표현하는 몇 개 되지 않은 성경 구절이에요. 삼위일체를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아마 이 성경을 같이 제가 매년 성삼일체 주일 때 읽게 되는데요. 사실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또 많이 애써보기도 하고 또 여기 우리 야고보랑 우리 현태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 나눌 때 한 번 있었는데 삼위일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 죽은 이에 화가 없냐 어디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좀 이렇게 해준 게 없나 이런 걸 찾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우리가 이 교리를 이해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생겼을까? 왜 하나님은 자신을 삼위일체적인 방법으로 드러내셨을까? 우리 계시라고 하잖아요. 자신을 드러내신 거거든요. 인간이 찾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건데 왜 그랬을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 더 좀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설명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철학도 좀 알아야 되고 그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말로 할 수도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법이고 또 이 세상과 만나시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담겨있는 특히 상호 존중 또 온전한 상호성이라고 하는 직관이 담겨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또 두 분이 새로운 멤버가 오셨는데요. 소피아 어머니하고 야타나시오 두 분 환영을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 두 분이 오시니까 확실히 화음이나 이 소리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르기도 편하고 듣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음악이 그런 건지 몰랐는데 음악으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신학이라든지 우리 신앙을 음악으로 하면 좀 편하더라고요. 음이 이렇게 같이 울려 퍼지는데 하나잖아요. 근데 다른 파트들이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떼제도 부르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요. 넓은 우리 성당이 있으니까 또 오시면 꼭 요 앞에 있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같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동영상으로 또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소리는 굉장히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너무 많은 분이 오시면 안 되겠지만 적당한 거리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호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삼위일체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생각하거든요. 상호 존중과 온전한 상호성. 저한테 특별한 친구 두 명이 있는데요. 한 명은 미국에 살고 있고 한 명은 지금 강릉에 살고 있어요.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백인이라는 거고요. 나이가 아주 많아요. 한 분은 70대, 한 분은 60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라고 부르는데 좀 어색하기도 한데 그냥 저를 아주 친구처럼 대해주셨고 저도 그래서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은 그런 느낌보다는 친구라는 말에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영어는 존댓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애칭이 있어요. 근데 애칭을 잘 부르는 관계가 되면 친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임스인데 짐이라고 부르는 거 이런 식으로 부르면 그 친구처럼 저한테 꼭 짐이라고 부르면서 70대 대신 저희 아버지가 거의 동갑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시고 보살펴 주는데 왜 제가 친구라고 여기냐면 항상 저를 존중해 주세요. 뭐 먹으러 가자 이런 게 아니라 뭐 먹고 싶냐, 뭐 하러 갈래? 이렇게 물어보지 야 이거 하자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한 번도 저의 의견을 무시하고 물어보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아요. 항상 뭘 먹고 싶냐, 안 먹고 싶냐, 먹고 싶으면 뭘 먹고 싶냐, 30분 정도 가야 되는데 괜찮냐 이런 자세한 것까지 다 일일이 의견을 물어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렇게 존중받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강릉에 살고 있는 60대 지금 여자분인데 더 친숙하게 한국말 엄청 잘하세요. 한국말 아주 유창하기 때문에
더 친숙하게 저한테 대해주시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한국에 살면서 사실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이 상하관계, 수직관계 속에 살면서 받는 상처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에 대한 제가 좀 이렇게 상처받은 마음이 많은데 이 두 분을 사귀면서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됐어요. 아, 이런 어른들이 있구나. 따뜻하고 자상하고 친절하고 뭔가 항상 나의 의견을 물어봐주는, 내가 거절했을 때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오케이라고 말해주는 이 친구들을 사귀면서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강릉에 사는 친구인데 친구니까 어색하네요. 항상 이름을 부르는데 또 실명을 좀 하긴 그래서 그분이 항상 저한테 이게 대화를 하는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의견이 딱 맞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저한테 왜 그러냐고, 왜 의견이 다른데 그냥 말을 끝내냐, 너의 의견을 더 어필을 하고 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도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화를 내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한 40년째 살고 있거든요.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윗사람의 말에 거절을 안 한다. 생각이 틀릴 때 생각이 모아지는데 윗사람의 생각이 모아진다. 아랫사람은 자기 의견 더 이상 고집하면 버릇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거 잘못된 거다. 특히 신부님이 그러면 안 된다. 크리스찬, 그리스도교인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평등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또 직급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동등한데 나이가 많다고 자기의 의견을 강요할 수 있느냐. 그런 사회에서 신부님이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평등을 알려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의견을 없다 그러고 자기가 나이 많다고 해서 자기한테 얘기 안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은 유교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 딱딱한 분위기를 하면 제가 그게 유교가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니라고 막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 막 20분, 30분의 논쟁을 막 하거든요. 설명을 막 하면 또 그분도 자기의 경험과 의견을 막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화할 때 왜 싸우지 않나 생각해보면 마음이 안 상하냐면요, 조금 딱딱해질 때마다 유머를 해요. 그분 이게 좀 뭔가 의견이 맞할 때 진짜 저는 이럴 때 유머를 익숙하지 않게 유머를 던져요.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의견을 끝까지 들으려고 하고 자기 의견을 끝까지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이런 게 바로 상호적인 관계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의견을 일방적으로 막 주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내 의견도 이야기하면서 뭔가 다툴 것 같을 때는 유머를 써가면서 분위기를 풀어내는 그런 관계. 그러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제가 많이 깨닫게 됐어요. 나는 상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구나. 나의 관계를 다 분석해보면, 분석까지는 아니고 생각해보면 다 일방적인 관계예요. 딱 만나면 자동적으로 나보다 밑이구나 말을 막 하는 거죠. 나보다 높은 분이구나, 내가 따라야지. 이게 몸에 그냥 익숙하게 배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우리 한국 문화 때문에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신비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 존재가 다 독립적이고 평등한 존재로 만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생각해본다면 내 신앙이 내 삶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 세 개의 위격으로 존재하면서 서로 간에 서열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래, 예수님 아래, 성령이라고 흔히 쉽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서로 그런 서열이 없는 거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안 중요하고 누가 작고, 이런 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라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 남자 여자라고 해서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라고 해서 더 불평등한 처지를 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평등하게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주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관계의 방식도 평등의 관계라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종을 대하듯이, 스승으로서 제자를 대하듯이가 아니라 이제 내가 친구라고 부르겠다, 벗이라고 부르겠다 하시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신다.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나는 전능하고 너희는 부족하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동등하게 친구처럼 벗으로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삼일체 관계에 있는 두 번째 의미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의 신앙을 표현해 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잘 이어지도록 또 굳건해지도록 도와주고 계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빠진다면, 하나님이 빠진다면, 예수님이 빠진다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 관계는 상호적이고 상호 의존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서상 잘 받아들이지 않지만요, 어떤 신학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고 하지만 똑같이 동등하게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는 분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라고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늘 주님을 이렇게 뭐랄까요, 높은 분으로만 생각하고 어렵게만 생각하는 부분을 좀 깨야 된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이제 가서 너희들이 머무를 곳을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삼일체적으로 좀 표현해주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안에 갇혀 있거나 자기만을 보존하지 않고 오히려 개방되어 있고 자신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있을 곳이 많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잘 보여준다는 거죠. 늘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때문에 우주가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주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시는 놈의 크기인 거예요. 놀랍다고 생각하는 저는요, 이 공간을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인 관계에 익숙한 저의 모습이야말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될 모습임을 다시 한번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고 또 내가 맺고 있는 삶의 관계들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서로 상호적이고 서로 존중하면서 온전한 상호성을 이루어내는 그런 관계를 많이 맺고 싶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존중하는 관계가 우리 주변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아닐까, 우리가 바라는 구원의 완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동등하게 또 그를 온전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런 관계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놀라운 관계를 깨닫게 해준 두 명의 특별한 친구가 오늘 특별히 기억나고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삼위일체 때문에 머리를 싸매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국 어렵고 복잡한 이론을 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주님의 모습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서로 깊이 관계하라, 또 하나님과 그렇게 만나고 싶으셔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움과 내어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다가갈 때 비움과 내어줌으로 이웃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신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시는 우리 저와
모든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우리 함께 읽은 말씀과 또 제가 나눈 말씀 가운데 잠시 머물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